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뵈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자주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리고 저 스스로도 자주 하곤 하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가만두고 못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 뭔가를 막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이 이걸 뺏어가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 성경적 근거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바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뿐이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하면서 겨우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몇 배로 복을 더 주셨다. 좋아하시는 게 분명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다 버려두고,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너라. 하물며 아버지의 장례도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너무 열심히 믿다가는 내 거 다 뺏기게 생겼다.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깊이 들어가다는 훈련 들어가다가는 내 인생 내 맘대로 못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들, 많은 성도님들이 솔직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식의 부담감을 주는 성경 이야기들 중에 최고봉은 아마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다 바치지 않았다고 죽어버린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본문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더니 주위에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성도들과 좀 나누려고 하십니까? 이게 저를 막 말리시더라고. 너무 세게 가지 말라고, 성도님들 시험 받으신다고, 이렇게 막 얘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구나. 물질을 바친다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 내 것을 챙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원활하지 않은 아픔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풀어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프로토타입 같은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때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집이 무슨 필요 있나? 부자가 되는 것이 뭐가 좋은가?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지. 내 형제자매 가운데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내 교회, 내 형제자매,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측면, 고아와 과부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대표되어지는, 지금으로 치면 파산하고 정신상담 받고 우울증 걸리고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가진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다가 나 살 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다 나눠주다가 나 먹을 거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나를 또 도와줄 게 분명하니까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란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사회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마 모두가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라니, 나는 자랑스럽구나.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 가운데 도전을 받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나니아고 아내는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칭송받음이 너무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부러웠나 봅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칭송을 한번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칭송은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십니다 이야기는 듣고 싶은데 그렇게 내 거를 나눠줄 만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처럼 판 것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바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냈는데 다 안 바치고 일부만 바친 이후에 벌 받아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산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이게 벌받아 죽을 일입니까? 이게 벌받아 죽을 일이면 지금 우린 다 죽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벌받아 지금 죽어야 합니다. 문제는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실제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전 재산을 주께 바치는 분은 복을 받습니다, 바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심심치 않게 들어오면서 저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되게 오래된 작은 전통교회 출신입니다. 그런 교회가 다 그렇듯이 제가 자란 그 교회에서는 주보 뒷면을 보면 매주 헌금 내역, 누가 헌금을 내셨습니다, 뭐 이런 거가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봉투를 뒤에서 전달받아서 오늘 11조 정진영 집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11조를 꼭 내요. 내 이름이 불려야 되니까, 축복받으니까.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목사님이 오늘 정진영 집사님께서 집을 팔아서 온 재산을 하나님께 헌봉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세워서 축복받고 기립박수 받을 일이죠. 전 재산이 아니라 그 중에 반을 바쳤다라고 해도 칭송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왜 죽었나? 왜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벌하셨나? 다 바치지 않았다고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나? 그럼 그렇게 돈 욕심 내면서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삭개오는 도대체 뭐지?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남의 돈 뺐던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는 도대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욕심냈었던 자는 복을 받아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드렸는데 다 안 드렸다고 누구는 죽고. 정확히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본문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들이 재산을 판 거는 교회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이게 지금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너 보고 다 팔아서 다 바치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사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적어도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걸 다 팔아서 다 바쳐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이 시작된 게 교회의 강요에 의해서 팔아라, 바쳐라 라는 말을 듣고 부담을 갖기 시작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다 갖다 팔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런 소리를 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판 땅이 그들의 가진 재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이 원어로 보시면 여기에서 소유를 팔아 할 때 이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테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테이마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이 되는데요. 단어로 사용될 때는 전 재산이 아닌 작은 규모의 땅을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파는 게 아니라 가진 재산들 중에 일부인 땅을 하나 팔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중에서 또 일부를 떼어가지고 헌금을 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바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3절 하나 더 볼까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성령을 속이고, 여기서 속이고라고 번역된 원단은 노스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횡령하다, 감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또 사용되었느냐,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두 다 불태우고 부셔서 없애라 라고 했는데 작은 거 하나 숨겼다가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간이 전리품을 숨겼다라고 할 때 그 숨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행위와 이 행위가 같은 의도였다는 뜻입니다. 큰 것을 숨긴 게 아니고요, 작은 거를 숨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숨겼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크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유추하건대,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를 하건대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전 재산을 팔아 바쳐서 사람들한테 한번 인정 한번 받아보자. 인정은 받고 싶고, 근데 다 바치자니 아까워 죽겠고, 그런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조금만 바치고 이거 전부라고 한번 해보자. 설마 사람들이 그걸 알겠나? 그런데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네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만 해보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어떻게 나오시는지 한번 볼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감히 밀당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불편함은 하나도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것이 주는 명예와 칭송은 받아먹고 싶은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목적은 하나도 없는데 남을 돕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시작과 함께 초대교회에 이런 불순물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너무 자주 속고 또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속습니다. 그리고 서로 속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갑자기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 닿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주를 씨름을 했습니다. 붙잡고 매일 들고 다니면서. 근데 자꾸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제가 이렇게 쓰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고백하기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게 이해는 된다. 근데 이게 죽을 만큼 그렇게 큰일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저한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의 문제로구나. 제가 이 적당한 타협, 눈 가리고 아웅, 이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닌가? 이 정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까? 이런 자세가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는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큰 범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나도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런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자주 용인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충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 가득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사탄이 충만하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틈만 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이 정도는 사랑의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나중에 더 잘하면 된다고, 아직 초신자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 하는 게 어디냐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 서로 속이며 위로합니다. 집사님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이 정도 하는 게 어디냐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파고 들어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계속 들어와서 사단은 저를 속입니다. 이거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늘까 뺄까 수십 번 고민하다가 결국 하자라고 맘먹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파고 들어가서 사단은 속입니다. 저건 좀 과장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에게도 파고 들어가서 그를 지배했던 사단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인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그를 흔들었던 사단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속이고 시험했던 사단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속습니다. 그리고 서로 속이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렇게 속이는 우리의 거짓.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위기감을 느끼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꾸 억울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뭐가 더 큰 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망가져 버렸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여기는 그런 짓을 하다가 죽은 거고요. 이건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 하면 죽을 만한 죄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람 피고 다른 남자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내려고 하다가 이게 아까워서 하나님하고 약속했지만 안 내고 숨기고 조금만 낸 게 큰 죄입니까? 전제가 큰 죄예요? 후자가 큰 죄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전제가 훨씬 큰 죄죠. 가정 파탄 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건 나쁜 죄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예배하다가 걸려버린 사람들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쳐서 즉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더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이렇게 큰 죄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 거짓 가득한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거짓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고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다 하시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 그게 잘못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서 괜찮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고 계신 여러분의 찔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속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뭘 속이고 계십니까? 이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로 그래도 열심히 있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우린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유령 피우고 싶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수 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낮게 살아가고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자신하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랬다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아직 다 바칠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너무 제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그럴 믿음이 없는 저를 고백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면서 드릴 믿음이 없는 저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저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 팔아보려고 하는 도전까지는 여기 한번 해냈습니다. 여기 그 중에 일부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쳤다면 어땠을까? 아마 온 교회의 칭송을 오히려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것만큼은 자신하게 되더라고요. 정직함, 속이지 않음,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솔직함,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고,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난다고 고백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제 자신이 솔직히 정말 부끄럽고 떨림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얼마나 많이 쓰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썼다 뺐다 넣었다 했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어떤가? 말씀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전하려고 애는 쓰는데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 단상에서 내받는 혹은 또 신방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호언장단 같은 이 권면들이 주님을 속이고 나는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짓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짓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내뱉는 거룩한 척, 나는 초월한 사람인 척,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은 아닐까?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다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즐기고 있는 내 모습, 내 인생의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가끔씩 주님이 그렇게 안 도와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나의 충동,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나의 모습 아닌가? 왜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맨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성경에 적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웃어넘기고 에이, 사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두려워합시다. 속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기겠다고 하셨으면 진짜 맡깁시다.
헌신하겠다 하셨으면 진짜로 헌신하십시다. 주님께 드리겠다 하셨으면 우리 진짜 한번 드려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것으로 결론 지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서 다 갖다 바치라는 말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솔직히 많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 결론을 빨리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치라는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지금 듣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재산을 어떻게라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다 가져가실 분이신데, 이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왜 네가 헌금 내는지 안 내는지를 내가 보고 그걸 보고 복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내가 결정하마. 하나님이 왜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제 아들놈이 문 잠궈놓고 방에 있는 거 절대 못 건드리게 하고 꽁꽁 잠궈놓고 있어도 제가 집 팔고 집 부셔가지고 집 허물기로 했으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어쩌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권리죠. 내가 못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너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보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 다 바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하죠, 주님. 제 재산은 어떤 것, 제가 가진 무엇, 제 건강, 제 재산, 제 가족, 제 관계, 저의 성공,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재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다행이다, 다 바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으면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문제가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나만 바라봐라,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근데 남편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영화 나왔대. 딴 사람하고 보지 마. 나랑 같이 보러 가자. TV에 저기 맛집 저거 맛있겠다. 딴 사람이랑 가지 말고 나랑 가야 돼. 딴 여자랑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다고 봅시다. 이 아내의 요구가 부당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내의 권리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당신도 알잖아. 그러면 그거 알았으면 됐지. 아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여자하고도 밥 먹을 수 있지, 그걸 용인을 못하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여행도 갈 수 있지. 내가 마음속의 중심에 당신이 있는데, 근데 내가 여행은 저 여자랑 갔다 올게.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건 부당하죠. 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일수록 타협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여야만 한다.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이건 부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당연하죠. 저는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나의 점검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연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물질에 연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십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구나.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나 지금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될 때로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앉아있다니. 여러분에겐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이겨내고도 남을 위로와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그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예배와 찬양이 참지 못해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떠나기 싫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저도 우리 모두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만 나면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유튜브 뒤져보고 TV, IPTV 돌려보고 지금 평창올림픽이 되고 있을 텐데 뭐 남북 동동 입장이 뭐 어떻게 됐나 뭐 그게 궁금해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빨리 기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거 봐야지 생각이 하느라 기도가 되지 않고 이런 마음들보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안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관용하시면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복 받으려고 헌신하겠다 했습니다. 드리겠다 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맡긴다고 해놓고 맡기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척, 헌신하는 척 하면서 계산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사단에게 뒤흔들지 말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재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 뜨거움이 내 가슴속에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